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생애 마지막 걸음을 올라가고 계실 때 그 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내용을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킵을 해 두시고요. 곧바로 말씀 나눔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번. 주보 내용 여러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섬김과 희생의 걸음을 떼시지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만 탐할 뿐입니다. 이게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괄로 1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다 아니까 묻지 마세요. 이거죠? 네. 자, 18절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손에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그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총 몇 번 예고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 1번 한 번, 2번 두 번, 3번 세 번, 4번 네 번. 몇 번요? 네. 총 네 번입니다. 네 번. 자, 첫 번째는 언제냐? 그 우상이 판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예고를 하신 부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게 이 다볼산, 길보아산 위쪽에 갈릴리 남쪽으로 보면은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아마 이 헬몬산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산인데 그 산이 이 변화산일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반짝반짝 변화해서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무려 세 번씩이나 혹은 네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처럼 본인의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이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듣고 계시죠, 설교? 네. 네. 자, 왜 하셨을까요? 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네, 당연히 안 들으니까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야 또 잘 듣고 알아야지 그냥 한번 그 강의하고 설명하고 말지 학생들이 모르는데 또 다음 진도로 계속 나가면 되겠습니까? 알 때까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그게 진짜 선생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재차 또 혹은 3차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게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거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 안에 반발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그저 잠시 걱정하고 잊어버리는 마음, 때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내 욕심으로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혹은 이런저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 거기에 그냥 귀로만 듣지 흘려 듣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2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 뭘 구했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12 제자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자, 먼저 두 형제의 어머니가 뭘 구했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자,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 한마디로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세워주십시오. 예, 관직 하나 좀 주십시오. 그 말을 한 거고요. 자, 열제자의 반응은요 24절에 보니까 어땠다고요? 예, 분이 여겼다. 자, 열제자가 화가 났대요. 자, 열제자도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예. 아니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지들이 뭐라고 지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냐, 청탁을 하냐, 우리 자리인데 그 자리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보면은 그냥 그 어머니가 이 지나친 자식 사랑을 하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그냥 자식 사랑의 좀 과한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녀의 배후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구나, 함께 덩달아서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나 아니면은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야이로의 그 딸을 죽은 딸을 살릴 때도 또 역시 이 세 제자가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최측근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주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가깝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하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도구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이 정작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것은 어떻게 되죠? 더욱 예수님으로 인하여 낮아지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핍박과 유배 생활을 굳건히 견디고 나서 5권의 성경책을 남긴 사람이 되었고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하늘의 미랄이 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과 가까운 모습. 자, 3번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부터 27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니까요. 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비교와 경쟁에 치열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보게 되면 연일 유명인들의 그 화려한 삶이 날마다 비춰지게 됩니다. SNS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서로 성공하고 서로 소유하는 거 서로 막 알리기 바빠요. 나 이 좋은데 외국에 왔다 뭐 그러면서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이거 먹는다 그럼 뭐 좋은 음식 있으면 또 그거 찍어서 막 올리고 막 자랑하기 바쁩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런 삶을 못 사니까 어떠죠? 초라해져요. 부러워요.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심할 때는 질투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은 진정 가치 있고 진짜 빛나는 삶은 누가 그렇게 살았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영원히 빛날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죠. 낮아지는 섬김의 삶. 예, 그 삶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나눔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맺을 삶의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섰던 경험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나눔 2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경쟁과 지배가 아닌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상 조직과 교회 공동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각자 경험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세상 조직 다른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지,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번, 2번 우리 순장님들 다 나누셔도 좋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 뭐 우리 순회에 꼭 필요한 것 하나만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눔 2번이 제가 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우리 교회의 다른 면을 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질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눔 2번을 좀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시각 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킵니다. 자, 1번 두 시각 장애인이 소리 높여 예수님께 뭘 요청하게 되죠? 30절, 31절에 보니까 30절 하반절에 나오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이 천지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날뛰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날뛰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맞는 적당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보이는 게 없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자들, 예수님을 보기는 봤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 크냐?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두 시각장애인, 앞뒤로 의도적으로 이 마태가 나열을 함으로, 서술을 함으로 이 둘 사이의 묘한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못 봐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는 눈을 감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아요. 자, 이게 묘한 대조라고 하는 거죠. 2번,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을 때 무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31절. 꾸짖었죠. 잠잠해, 조용해. 조용히 안 해? 막 뭐라 그럽니다. 막 뭐라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두 맹인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 두 사람의 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요. 오히려 이 조용히 안 해? 네, 막 잠잠하라면 오히려 꾸짖습니다. 무리들은 이 두 사람을 지금 사람이 아니라 문제거리로 대하고 있죠. 자기들 빨리 높아져야 되는데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무리들이 이 장애인을 꾸짖은 이유가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꾸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맹인들, 시각 장애인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애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오히려 반대로 장애인을 꾸짖고 있다는 거죠. 자, 3번. 두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본 후에 한 일 무엇입니까? 34절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각 장애인들 소원, 당연히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소망 갖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때때로 육신의 정욕이나 이 안목의 정욕에 가려져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좀 깨닫고 싶다, 좀 알고 싶다, 좀 이 상황을,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좀 진리로 좀 선명하게 좀 알고 싶다, 좀 말씀을 깨닫고 싶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갖는 것, 여러분, 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죠? 육신이 어두운 사람이 앞을 보고 싶다, 그런 소망 갖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좀 묵상하고 그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고, 여러분, 이게 성경 보는 맛이거든요. 그 맛을 아니까 사람들이 또 그 맛을 보려고 성경을 읽는 거고요.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적당한 사람 보내주시고 적당한 재정 붙여주시고 적당한 상황 열어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또 기도의 맛이거든요. 그걸 맛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며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다가 보게 된 후에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맹인들처럼 선명한 영적인 안목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망하고 그 안목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제자들의 간절한 바람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나눔 3번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본 시각장애인들, 실상을 보는 이들이었고, 그들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긍휼을 가로막으려고 한 이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긍휼을 막아놓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순원들하고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의 그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 고정이 없이는 우리는 마치 영적인 맹인과도 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늘 가까이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질 못하고 알아먹질 못하고 알아듣질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한낱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통로로 예수님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주님께 듣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육적인 이 맹인들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두 맹인이 주님을 영적으로 제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육적인 눈까지도 함께 떼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 맹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또 영적인 교만함과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졌던 우리의 눈은 비로소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의 욕망의 목소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눈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온전히 뜨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순장님 또 순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의 목소리를 잠재워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뚜렷이 듣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멀게 된 우리의 눈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